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시작. 오늘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고, 경험으로도 안 되고, 무엇을 가지고 회복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그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자, 물론 사람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다 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대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대합니다. 그래서 문제 회복을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며 애쓰고 그리고 도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껏 역사는 발전되어져 왔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쾌적해지고 또 좋아지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전기불이나 이런 히터나 이 우리가 공간에 쓰고 있는 모든 것들도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 자기 자신의 한계를 맞춰버려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 나는 이 이상 할 수 없나 봐. 그 문제의 한계 앞에 자신의 한계를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들 절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들과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의지로도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도 안 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연명할 수는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으로 노력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병원이 많이 세워지고 의학이 발달되어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만들어졌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정복할 수 있는 병은 없습니다. 모든 질병을 낫게 하는 약도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봤지만 자녀의 문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저도 우리 아들이 게임을 하는데 저는 아이에게 암묵적으로 게임을 허락해 줬어요. 왜냐하면 게임을 안 하면 친구들하고 요즘에는 연락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임 그 자리에서 인터넷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팀 게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게임을 안 하면 코로나 시대에 완전히 아이들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 같아서 저는 허락해 주었는데 저희 아내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주말만 되어지면 이 아이가 교제의 목적이 아니라 게임의 목적으로 요즘에 살아가더라고. 그런데 그 문제를 엄마가 아무리 애쓰고 권면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조차도 제어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불가능이 없어 라는 그런 의지와 열심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러는 중에 정말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느끼는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해보려고 노력했는데도 요즘에 우리 그 개그맨 중에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 어떤 개그맨 분이 폐암에 걸리셨죠. 폐암에 나으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다가 개가 먹는 구충제도 미국에서 먹고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구해서 그것을 자기 몸을 고치려고 노력해봤지만 결국에는 간이 손상되어지고 이제는 말기에 이르는 분도 계시죠. 자기 힘으로 고쳐보려고 의사의 말도 안 듣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봤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랬을 때 느끼는 그 상실감, 고통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답을 주는 귀한 말씀을 생각이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핵심적인 예수님의 말씀과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나누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회복하고 해결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 해답을 오늘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식의 병에 걸려 있는 게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내가 아파 죽는 건 괜찮지만 자식이 아파 죽을 때 죽어가는 자식의 모습 보고 제정신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 이것을 학명으로는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뇌에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뇌가 아니라 이 문제가 일시적으로 이 사람을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흥분 상태에 이르게 하고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행동의 변화가 뇌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뇌전증이라고 하고, 이것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간질병이다라고 하는 병명이에요. 그런데 이 간질병에 걸린 어린 아들이 지금 이 아버지의 말을 빌려보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냐면 점점 몸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육체가, 이 아이의 인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아버지가, 저는 이 아버지의 심정과 그리고 그동안의 아버지 열심을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고쳐보기 위해서, 이 아이의 몸을,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게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그래도 웬만한 문제는, 웬만한 일들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과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살다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아버지의 아들의 병이 고쳐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분명한 배움을,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로 지나쳐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흔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 자식이 문제가 없지만 어떤 분에게는 자식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부모가 문제가 없지만 내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형제에게 지금 문제가 없지만 내 형제 자매가 고통당하는 일들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의 사건들이 그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냔 말이에요. 오늘 세 가지 해답을 찾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한계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오늘 이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내게로. 엄목사가 아니라, 꿈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라.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다 같이 그를 내게로. 시작.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할렐루야.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라. 시작.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라. 여러분, 형제가 문제가 있다면, 부모가 문제가 있다면, 자식이 문제가 있다면,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업을, 그 고통을, 질병을, 그 아픔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냥 전도하면 사람들이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잖아요. 아직은 때가, 대부분 반응이 아직은 때가 아니고 바빠요, 나중에 나올게요.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데 손을 잡아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아버지의
상황처럼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내 손을 잡고 같이 교회 갑시다, 예수님 한번 믿어봅시다 라고 말하면 정말 반갑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서 교회에 나오시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교회에 이 시간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2단계입니까? 좌석이 20호라고 그래요. 저는 고민했어요. 오늘 대충 인원 세어보니까 딱 20% 나왔어요. 20%안 넘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0% 오늘 나오셨는데, 자, 코로나가 2단계지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문제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여러분들은 잡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과 그리고 물질과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어디로 가져와야 됩니까? 교회로 왔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이제 드리기 얼마 전에 부목사님이 화급제가 달려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두 반주자가 다 예배에 못 나오게 됐어요. 반주자는 신디 반주자예요. 모든 반주가 다 합주가 될 때 찬양이, 여러분 이 연주가 아름답지만 그래도 이 멜로디를 담당하는 신디가 있어야지 그래도 중심이 잡힐 텐데 신디 악기가 없어서 당황하더라고요. 그 왜? 옆에서 세컨 건반을 치는 자매는 건물에 다른 학원의 원장님이 양성에 나와서 그 건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라고 그러고, 우리 메인 반주자는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왔다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저도 몸이 당황하니까 몸이 얼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한번 어쿠스틱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급하게 오늘 또 이 편성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안 나왔어요. 그럴 때 제가, 야 그러면 은주는 어때? 은주는 오늘 못 나온대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반주자들이 다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오늘 예배에도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가서 반주해야 되나요? 부목사님이 신디 쳐야 되나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절망해야 되나요? 포기해야 되나요? 원망해야 되나요? 불평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그 자리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찬호 형제가 그 병에 속히 나와 다음 주는 꼭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진희 자매가 검사를 받으면 음성이 나오게 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예배 반주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 조명을 설치했어요. 조명을 설치할 때 부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롭게 멋있게 딱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거 제대로 못했잖아. 뒤에 사람이 있어야 불을 꺼야 조명이 예쁠 텐데 불을 못 끄고 다 나와가지고 연주하니까 꽝 됐어요. 다음 주에 기도하세요. 다음 주 되면 멋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마음으로 안 돼요. 내 노력과 의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를, 그를 내게로,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예쁘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멋있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가 예쁘고 멋있다 해도 거기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 보고 젊다는 분들 많아요. 잘생겼다는 분들은 없어요. 젊다는 분들은 많은데 젊은 담임 목사가 목회한다고 우리의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통로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축복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도 아닙니다. 그동안의 신앙의 경험도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이 여러분들 높고 낮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아멘. 때로는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에게 우리가 의탁하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실 때가 많죠. 잘 하시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2명, 3명이 함께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부탁했다고 해서 목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직자들을 말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와 부목사,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죠. 목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설교할 수는 있지만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따 기도할 때 그걸 다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오늘 통성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다 고백하며 다 여러분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만 읽으신 것 같아.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자, 오늘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리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9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시간에 어디에 계셨냐면 변화산 위에 계셨습니다.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변모하십니다. 몸이 하얗게 변하는데, 밝게 변하는데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밝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꿈에서 그리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양편에 계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던지. 베드로가 예수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마요, 이걸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그 사건이 그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일을 겪었냐면 9명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내려놓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제자들은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이 아들을 고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확신에 찼던 마음이 이제 좀 변질된 것 같아요. 바뀌어진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으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자, 보세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있을 것인가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전적으로 예수를 신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에요? 당신도 이들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고쳐주고 할 수 없으면 말으세요,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이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반신반의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종교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여러분 수능 앞두고 어떤 부모는 절에 가서
여러분들 1000번의 기도, 10,000번의 기도 매일 드립니다. 어떤 신앙행위 다 중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거니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주님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런 아비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능히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이런 믿음의 여러분들 과정이 없이는 예수님은 고쳐줄 수가 없어요. 고쳐주시지 않아요. 이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불쌍하게 해서 도와달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이 아버지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2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이 아버지가 비로소 믿게 되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전적으로. 제 아들의 실수하고 제 아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았을 때는 반신반의하고 예수님께 데려왔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불신의 자리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돼가는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우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 속에서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을 가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제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시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조차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반신반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 확신에 찬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없었기에 그들은 떠나가게 된 것이고 그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편하지 못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만 이 코로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를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놀라운 믿음만큼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자리에 그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님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그 아이의 모여있는 그 자리에 큰 무리들이 군중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고 그런 말씀을 보니까 서로 변론을 했다고 말합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네 말이 옳아 내 말이 옳아 서로 말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해서 그곳에 해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속에서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 말 많이 하고 믿음이 없이 많이 모인 자리, 그곳에 해답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저기 모여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해답이 있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그 아픔과 고통과 해결할 수는 불가능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부끄러워 예수님께 물었어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만 시작.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군중이 많이 모였고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주님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야. 이 말은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충만하지 못했어요. 전적으로 믿지 못했어요. 믿음은 있긴 있었는데, 믿음이 있어 나왔는데 전적으로 믿지 못했기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이 돈이 있으면 돈을 신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돈을 믿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조금만 무리하고 힘든 일만 해도 견딜 수 없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먼저 나가서 몸으로 일하는 게 먼저 있는데, 몸이 약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서더란 말이에요. 무언가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그러지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지 않아요.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전도하라고. 그들은 갔다 이런 얘기합니다. 흥분해서 주님, 우리가 가는데 귀신이 나가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병자가 일어나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들에게도 이전에는 병자를 고쳤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은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왜요?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이 작아도 문제예요. 오늘 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있었지만 전적으로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은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 작은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주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가 아니라 22세기, 23세기 어떤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눈앞에 여기 계시니까 얼른 그 앞에 가서 엎드리고, 예수님 내가 믿음 없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해답을 주셨어요. 오늘 한번 26절 말씀을, 아니죠, 26절이 아니라 마지막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뭐 외에는요? 뭐 외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여러분들 지혜는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번부터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1번부터 이어서 시작.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신앙 행위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냐면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구 이름을 부르십니까? 기도할 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원시가 기도하는 분 계세요? 정렬아, 그리고 정열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그분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생각 속에 다른 생각으로,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 해결될까? 어느 병원으로 가면 해결될까? 어디 가야지 문제에 답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주님께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고 그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는 그 아버지의 말 앞에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래 데리고 와라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없는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전적 예수를 믿고 전적 예수를 신뢰해야 된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주님이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말이죠. 저는 군대에서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이라고 배웠어요. 항복할 때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저는 기억나는 게, 왜 두 손을 드느냐, 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항복. 할 수 있거든 우리가 기도할 때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항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내 노력과 경험과 열심과 내 의지와 모든 방법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문제를 의탁하면 주님이 그 문제를 받아주실 거예요. 죽음의 문제, 아무도 죽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은혜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죽음이 돌아가신 분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슬픔과 절망과 아픔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멋진 은혜로운 죽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 주님이 여러분 받으시면 반드시 그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은 그 질병이 치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안 믿던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어느 분이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번 주에 오빠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직장에 어떤 분이 확진이 나와서 자가격리 기간이라 오빠가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는 그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것이 지나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날이 여러분 발인하는 날이래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고 가면 저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런데 왜 제 마음이 슬프지 않죠?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형제가 아닌 건가요?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면 하시는 이야기가, 주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우리 오빠가 비록 예수를 안 믿었지만 언니와 제가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찬송을 들려주고 고백하고 그럴 때에, 비록 오빠는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목사님 오빠 천국 간 거 맞죠? 제가 그랬어요. 비록 입으로 말은 하면 더 좋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분이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고백했다면 그분은 천국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는 은혜가 임할 거예요. 기적이 임할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봉의 역사는 기도의 열매들이었어요. 그 교회들이 지금의 교회만큼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다 가정교회였어요.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히터가 나오고 에어컨이 나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다 야외 예배, 가정교회, 그런 보잘것없는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여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들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실마리가 풀려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집에 가가지고 TV를 틀어보십시오. 아마 TV에도 속보로 그렇게 나올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 몇 명, 어느 지역에 몇 명, 누가 몇 명, 그거 보면 덜컥 뭐부터 납니까? 겁부터 나죠. 무섭지요?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일주일 내내 그거 보고 한 달 동안 그거 보고 지금까지 그거 보는 사람들은 아마 말라 죽었을 거야. 코로나 오기도 전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면 안 돼요. 우리의 고백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위에 정말 예수님께 나와야 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주님께 데려오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과 그분들 모두가 다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해결하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힘차게 기도하시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받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다음에 한번 우리 목 놓아 두 손을 들고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